오늘 전할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와 제목은 멍에를 함께 맬 자가 누구냐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 등에 이렇게 나무가 됐든 뭐 기구가 됐든 얹어놓고 이제 쟁기를 끌거나 수레나 마차를 끄는 그 멍에를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의 멍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 한 마리의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키지만 우리가 영화나 또 이런 데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땅이 우리보다 척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마리의, 그래서 한 결이라고 하죠. 두 마리의 하나의 멍에를 이렇게 씌워줘서 밭을 갈거나 이제 수레를 끌게 하거나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동역자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역자가 되고 누구와 함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가운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런 이제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친분이 있는 정도라든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뭐 같이 뭐 근무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파트너인데 그 파트너는 거의 동업의 개념이에요. 예. 이 상관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부부 생활로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그런 때 주로 상관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깊이 있는 동역 또는 파트너십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늘 이제 제목과 주제와 관련해서는 먼저는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짧게 드리자면, 제가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제가 워낙 산이나 자연이나 이런 걸 좋아해서 그 아버님이 만류하셨지만 그 산악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에를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암벽 등반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던 어떤 다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산악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산악부 친구들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을 믿고 3분의 2 정도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런데 뭐 10년째 못 보고 있어도 서로 마음으로는 굉장히 서로를 아낍니다. 그리고 뭐 어떤 상황에서 전화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뭘 부탁해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서로. 그러니까 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냐면 자일 하나에다가 목숨을 같이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몇 년을 이렇게 같이 그런 생활들을 하고 함께 등반을 했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글쎄요,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같이 싸우던 전우만큼이나 친하다고 하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도 그 친구들은 열심히 모여서 산에를 같이 다닙니다. 근데 이제 주로 주말에 다니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가거나 주일 날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말이 제일 바쁘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산을 여전히 좋아하고 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주의 일 하다가 그 친구들하고는 이제 그런 일들을 못하고 살았고, 이제 뭐 집안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결혼한다거나 이럴 때만 만나 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벌써 3년쯤 된 것 같아요. 3년 횟수로 3년째 된 것 같은데, 그들하고 좀 건강을 핑계로 좀 산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산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4주차 토요일은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이 4주차 주일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산행 일정을 4주차에 맞춰라. 예, 그리고 주일날 하지 말고 토요일날 해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그 일정을 다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둘째 주나 셋째 주 가던 일정들, 그 다음에 주일날도 가고 토요일날도 가던 일정을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일정을 바꿔가지고 4주차 토요일로 이제 그 산행 일정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산에를 그래서 토요일날 북한산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따라갔는데 산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좋더라고요. 봄에 갔었는데 이제 막 진달래에 철쭉이 피던 때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제 만나니까 이제 그들이 하는 대화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아시죠? 아마 저기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소시적 친구들을 만나면 언어도 행동도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60이 다 된 친구들이지만 아주 철부지 없이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 그 수준으로 내려와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뭐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얘기들을 자꾸들 하면 자꾸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너. 너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얘기들 하다가 자꾸 끊기고 서로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도 저를 이해하고 저도 그들을 이해하니까 그것으로 뭐 서로를 판단하거나 뭐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산행을 갔다가 제가 그날 미끄러지면서 이제 왼쪽 어깨를 다치고, 그 다음에 그 어깨 다친 것으로 인해서 염증에서 50견으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왼쪽을 2년 동안 잘 못 쓰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못했어요. 이렇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것은 기뻐하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산에 다니면서 옳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고 거룩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거를 주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근데 제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미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미련해서 제가 어리석어서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산행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두 번째 산행에서 하나님이 내 팔이 그렇게 되는 걸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산에를 같이 못 가게 됐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정직한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산 사람이었고 그 아들인 여호사밧 왕도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로 그 나라가 가장 왕성했던 강성했던 시대가 여호사밧 왕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우리 역대하 17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들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게 되고 강성케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역대하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된 이후로 계속해서 뭐 좋은 관계에 있었던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앙숙처럼 그렇게 다투면서 이제 지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나라도 강성해지고 나라가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정말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던 그 왕인 아합 가문하고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뭐 자기의 딸이나 아들하고의 혼인을 시켰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혼인 관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제 사돈이 됩니다. 그렇게 사돈이 되고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그 혼인으로 인척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2년 후에 아합을 방문하러 가니까 그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 그러니까 그 당시 시리아를 함께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이제 이렇게 꼬드기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와 멍에를 메어야 하고 누구와 멍에를 매면 안 되느냐의 부분에서 우선은 결혼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결혼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이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이 결혼 문제를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할까요? 그리고 또 혹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가 됐다 할지라도 그 믿는 사람의 선한 행실과 기도와 그 간구로 또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그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감동을 주고 잘 섬겨서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한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왜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성경에는 몇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다 주 안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자녀가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를 일단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보면은 알 거예요.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한 사람은 불신자인 가정을 여러분 보시면 그런 경우에 자녀가 셋이 있고 둘이 있다라고 할 때 자녀들이 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늘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손들이 모두가 거룩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도우심을 받으며 행복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확률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예를 주위에서 한번 여러분들 둘러보시면 그런 경우는 자녀 몇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녀들도 대부분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 그리고 훌륭한 자손을 두는 부분에서 하나 성경은 어렵다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렇게 했을 때 고난이 따른다 그래요. 힘든 일이 생긴다 그래요. 부부간에. 당연하죠. 몽해를 같이 지었는데 함께 이제 일하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은 벨리알을 섬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말하는 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렇죠? 한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이 방법이 다르다면 서로가 계속해서 힘든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또는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믿지 않을 때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아름다운 행실로 다른 배우자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그렇게 노력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이 거룩하고 잘 되도록,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정죄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유익과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뒤로 미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선지자들을 아합 왕이 부르는데, 하나같이 그 아합 왕에 나온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뭐 기구와 액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상대방의 적들을 이와 같이 다 깨부술 거라고 하셨다, 나가시면 영광을 얻을 것이고 승리를 얻을 것이고, 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다 좀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나와서 예언하는 선지자들 말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그 아합 왕에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어서 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지못해서 아합 왕이 그 선지자를 이제 오게 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목숨을 잃게 될 거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될 거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여호사밧에게 선지자가 나중에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 왕은 죽었고요. 여호사밧 왕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위경까지 처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이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옳을 행동입니까?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이든지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악한 자들과 뜻을 같이 해서 혈맹을 맺거나 아니면
어떤 전쟁을 함께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함께 도모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과 혼인으로 인해서 인적 관계를 맺고 또 뭘 하다 보면요, 평소에 안 하던 그릇된 행동들도 하게 돼요. 평소 같으면은 그 시리아 쪽을 여호사밧 왕이 쳐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합과 그런 혼인을 통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한 혼인을 통한 그 인척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아합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호사밧이 그럽시다 하고 함께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맹을 맺고 전략적인 이유로 인척 관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안 할 결정과 그러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선택과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쳐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전쟁들을 벌이게 되고, 아합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예. 숱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멸망의 길로 끌어갔던 왕이거든요. 그러더니 그와 먹고 마시면서 함께하면서 뭔 좋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제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 역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도 여호사밧이 이제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스로 무역선을 보내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선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미워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돈을 많이 그 악한 왕과 동업을 통해서 많이 벌고자 했던 그 일들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배가 부서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악한 자와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동업을 하게 된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경제적인 일들, 동업을 여러분이 할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가요? 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늘 관행처럼 하는 것들, 그거는 쉽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요. 아이, 남들도 다 아는 거니까 이런 정도의 불법이나 이런 정도의 편법이야 뭘. 그죠? 그 다음에 때로는 더 나아가서 진짜 불법들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을 손에 끼치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의 전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첫째, 멍해를 같이 진다는 의미와 상관한다는 의미에서의 동업이나 동역이나 동맹이나 혼인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직장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이 직장 생활할 수밖에 없죠.
구조가 자기가 뭐 기업을 세우거나 아니면 크리스찬만 고용한 그런 기업에서 자기가 일부러 가서 그렇게 일하지 않는 한은 회사 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있든 또는 자기가 오너가 됐든 그 안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업무도 보고 같이 일들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멍에를 같이 지는 것의 문제고 깊이 상관하는 것의 문제고 여기처럼 이익을 위해서 동업하는 관계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상관하지 않고 살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멍에를 같이 진다는 건 뭐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회사를 창업하는데 동업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도 회사가 흥하면 같이 흥하는 거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전제 위에서 여러분이 이걸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라고 하느냐면 오늘 고린도 후서 본문에서의 그 결론은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본문, 오늘 설교 본문 처음 거 여기를 임 선생님 여기를 좀 올려주세요. 7장 1절 맨 처음에 본문 읽을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벨리알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원수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함께하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7장 1절 그런즉 이게 마지막 맺은 말이고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 첫째는 거룩함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이방 여자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내가 섬기던 신, 아내가 살아가던 그 가나안 그 땅의 생활 방식, 아내가 생각하던 그것, 아내가 좋아하던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서 행하고 쫓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같이 우상을 섬기고 같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같이 세상을 쫓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게 되고 그 경건치 않음 가운데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 시대의 율법과 다른 개념이지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혼인을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또 만약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혈맹 관계를 맺고 정말 목숨을 건 어떤 일들을 함께 한다면 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동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같이 따라가서 하게 될 것이고 또 같은 편법과 불법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계속해서 이미 매여버려 있기 때문에 이미 같은 운명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자꾸 그 굴레 속에서 같이 굴러가면서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죄 짓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멍에를 지고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은 멍에를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건축이나 뭘 하면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맡기거나 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할수록 구별된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결국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요.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려고 했었는데도요, 실제로 그 속에 뭐가 개입이 되냐면 악한 영들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 악한 영들이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에요.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특히 요즘 세상에는 어떤 경제적인 큰 손실 문제가 생기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이 있고 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러나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나 큰 손해를 볼 상황이 되면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믿는 사람하고 같이 뭘 하면 다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건축 시작하면은 안 나오던 믿지 않는 남편도 교회에 나옵니다. 모르던 사람도 어떤 건축업자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시작합니다.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이제 건축한대더라. 저희같이 작은 교회야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큰 교회는 건축했다 하면 뭐 수백억짜리 짓잖아요. 네. 정말로요. 정말로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업을 하고 있는 믿지 않는 남편, 생전 교회 안 나오시는 남편들 교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막 부엌에도 들어가고 주차장에도 가고 막 봉사들을 하고 굉장히 열심들을 냅니다. 견적받잖아요. 안수집사 아들, 장로 아들, 심지어는 목사 아들 그러면서 견적을 다른 사람보다 싸게 냅니다. 이래도 되냐 그러면 목사님 걱정하시지 말라고 제가 믿음으로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나서 계약금 받아서 도망가는 목사 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건축 거의 다 끝날 때 몇십 프로 올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건축 안 하는 거예요. 돈 내놓을 때까지.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는 수원 주사랑교회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계약금 받고 도망간 사람은 안수집사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약해서 그 건물 짓다가 막판에 말도 못하게 거의 10억 가까이 더 뜯어간 사람도 교회 집사였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자고 함께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서의 믿는 자는 뭐예요? 리얼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죠. 그게 믿는 자죠. 예. 그런 믿는 자들과 여러분들이 동업도 하고 동맹도 맺고 또 혼인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특히 가정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이 안 믿는다면 여러분 제일 급선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와 또는 부모와 자식이 다 같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관이 같습니다. 그래야 방향이 같아요. 그래야 원하는 게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들을 성취해 나갈 때 방법이 같아집니다. 예. 사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배우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첫 번째입니다. 네. 돈 많이 벌고 집 늘려가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네. 자녀가 거룩해져야 돼요. 자손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평생에 죽는 날까지 고통받습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어떤 함께할 사람이 필요할 때 간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실력 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나갈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도록 그것이 건축이 됐든 또는 그것이 어떤 음식점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러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또 구하면 그런 사람들을 주님 붙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필요해.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 그랬을 때 나에게만 훌륭한 믿음의 어떤 건축업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건축업자에게도 훌륭한 건축주가 좋은 건축주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건축과 관련돼서. 예. 건축업자들에게 집사아들이 그랬대더라. 안수 집사아들이 그랬대더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건축업자들도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건축주를 만나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건축업자들도요, 예, 나 목사네, 나 집사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나랑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하면서 등쳐먹고 사기치고 약속 어기고 부정직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서로에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게 필요하고 그게 복이에요. 나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에게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점점 힘든 세상이 돼갑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함께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 멍에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서로에게.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일을 도모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이미 한 몽해를 졌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미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이미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주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몽해로 이렇게 지고 결혼을 하듯이 주님과 우리가 한 몽해를 진 혼인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예요. 근데 그분이 거룩해요.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와 동역이 안 되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세상 길로 가려고 한다면 한 몽해를 졌어도 그 주님은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동역관계, 세상의 몽해를 같이 진 사람은 부부관계든 동업자이든 간에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가 끌고 가려고 할 때 믿는 자도 딸려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딸려가요. 연약한 우리는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래도 아내니까, 그래도 내 동창이니까, 그래도 내가 정치적 입장이 같으니까 하고 따라갈지 몰라도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의 영적 신랑인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불법을 행하려고 할 때, 거룩함을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누구와 몽해를 메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관사와 조집사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한 몽해를 쥐면 그 사이에 주님이 또 들어가셔서 셋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한 믿음 안에서 리얼 크리스찬들이 한 몽해를 쥐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앞서서 끌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의 길들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와 함께 몽해를 메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몽해가 메어져 있는 상태라면, 나뉘어질 수 있는 관계는 지혜롭게 나뉘어져야 합니다. 나뉘어질 수 없는 관계라면 같은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믿음 안에서, 그것이 사업이 됐든 정치가 됐든 결혼이 됐든 함께 믿음 안에서 그 멍에를 쥐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삶의 여정에 계속 붙여주시도록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